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6장 5절에서 9절까지 오늘 같이 읽었는데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무엇보다도 전제해야 될 게 있죠.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뭐 종들은 이렇게 하고 주인은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신앙 공동체, 에베소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전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전제는 뭐냐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기독교인이다,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라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몰상식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하라고 하는 걸 갖고 나가서 하는 거죠. 그 이제 기독교인들이 크게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 다니신 분하고 무슨 대화를 하다가 성경을 갖다 대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아니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나 이거 우리가 믿는 거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성경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 얼마나 효과적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에베소서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상호간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이 전제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아내와 남편, 또 자녀와 부모,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오늘은 주인과 노예와 주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가정의 기본이라고 하는 아내와 남편,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자녀, 또 식솔 가운데 하나인 이제 그 노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관심은 아까 루터에게도 얘기했지만 내면의 죄의 문제죠. 그게 핵심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또 간절하게 애타는 기도와 간구해야 되겠죠. 내 죄의 문제 어떻게 할 것이니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의 신앙은 절정에 이르러야 되겠죠. 그런데 그 구원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렸던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내 삶을 함께 구성하고 있는 주위 사람들과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혼자 살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의 삶은 많은 부분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 내가 어딘지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세요? 내가 하나님 옛날에 그렇게 감동도 잘 주시고 뭐 찬송 부를 때, 말씀 들을 때, 말씀 읽을 때 눈물도 핑 났는데 요즘 그게 아니야. 그렇다면 무엇부터 점검해 봐야 되냐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았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알려주신단 말이죠. 내가 누군가와 관계가 소원하면 기도도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다 상호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대 노예 제도에서 말하는 그 노예 제도 안에서의 종과 상전, 노예와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본 영화인데 존 얼빙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 영화는 사이다 하우스 룰즈라는 영화입니다. 사이다 하우스 룰즈는 뭐냐면, 여러분가 사이다 그러면 우리 별 7개짜리 사이다가 그 사이다라고 알지만 보통 사이다 그러면 CIDER 써가지고 뭐냐면 사과 주스인데, 사과 주스를 농축해서, 그것이 뭐 알코올이 있을 수도 있고 거의 알코올이 없는데, 그래서 사이다라 그러면 주로 이제 사과 과수원에서 사과 주스를 착즙해서 만드는 그 곳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이 노동자들이 함께 쓰는 그 침실에서 뭔가 벽에 붙어있는 쪽지를 본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주인공은 영어를 읽을 수 있으니까요. 규칙, 노동자들이 지켜야 될 규칙 이렇게 써져 있는데, 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술 취한 채로 분쇄기나 압력기를 작동하지 말라. 침대에서 담배를 피거나 촛불을 사용하지 말라. 술 취한 채로 지붕 위로 올라가지 마라. 특별히 밤에는. 지붕 위에 올라갈 때는 병을 들고 올라가지 마라. 술병 들고 올라가지 말라는 거겠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규칙을 읽고 지켜야 될 사람들은 이제 노동자들이죠. 그 침실에를 써야 될 노동자들인데,
그 당시는 이민 노동자들이 그 침실을 같이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옆에 사과 농장, 과수원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이민 노동자들은 영어를 읽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이 깨닫는 거죠. 이 규칙은 가난한 이민 노동자들과 같이 살지 않는 부자들이 이 주인들이 갖다 써붙여 놓은 거예요. 근데 정작 이민 노동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읽을 수 없습니다. 과수원 주인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었지만 규칙을 읽고 지켜야 할 과수원의 일꾼들은 그 규칙을 읽을 수도 없고 왜 써 있는지 이해할 수도 없죠.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규칙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 규칙은 거부됩니다. 서로 동의할 수 없는 규칙들은 사라집니다. 노예제도 마찬가지죠. 가장 최근까지 노예제가 남아있는 곳, 미국의 150년 전에 남부 대농장에서는 오늘 본문 특별히 주인들이 좋아했던 본문이죠. 그래서 흑인 노예들이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이 본문을 읽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설교해 주세요 라고 했던, 그렇게 강조를 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노예가 있는지 주인은 누군지 생각해 보려니까 도무지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도무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요? 그죠? 노예제가 아니고, 여러분 노예제도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예제도 이야기를 다루는 오늘 본문은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고대 노예제도 자체에 대한 근절, 노예제도 없애야 된다라는 것이나 또 노예제도 이후에 어떤 사회가 올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골로새서 읽을 때 같은 본문에 해당하는 골로새서 3장 후반부에 사실 이 본문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골로새서 할 때 한 2년 전에 무슨 설교를 했나 이제 살펴봤더니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바울 서신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노예제도 자체를 없애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성경에는 노예제도 자체를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바울은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죠. 이거 잘못된 노예제도로 바꾸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텐데 왜 노예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를 이제 생각해 볼 때 두 가지 관점에서 바울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당시 기독교 공동체, 이 교회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약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연합해서 태극기를 들고 시위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나설 수 없는 문제예요. 고대 로마 사회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집단이니까 당장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제도 폐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지극히 현실적으로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죠.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부터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키워가는 겁니다. 특별히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때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 이 가족의 범주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종, 노예를 가족의 범주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극히 현실적으로 이 가족처럼 그렇게 여겨라. 가족의 구성원으로 상호 돌봄의 관계로 만들어라. 이건 당시에는 혁신적인 생각입니다. 노예를 가족으로 여긴다는 생각은 사실 성경에만 나와 있는 생각이죠. 두 번째는 현실적인 의미라면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8절에서 본 것처럼 주께로부터 받는 때를 그때가 되면 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같이 받을 것이다. 선을 행하면 선한 대로 받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종말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로마 제국을 넘어서서 결국은 더 큰 그림, 우주적인 측면에서 체제를 전복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때가 되면은 주님 오실 때, 종말의 때, 하나님 심판의 때, 하나님 앞에서는 주인이나 종이나 다 같다. 그러니 그 사실을 깨닫고 종들을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당시 노예제도에 대해서 어쩌면 보다 더 철저하고 완전한 전복을 꿈꾸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종말론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은 그 당시에 정치 권력 잡은 사람들을 상대화시킵니다. 그게 가장 전형적인 게 바르트의 바르멘 선언이죠.
나치 치하에서 결국 그 어떤 정권도 하나님 나라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그 선언 하나는 결국 뭐예요? 나치 정권. 지금의 그 서슬퍼런 나치 정권도 하나님의 앞에서는 그냥 언젠가 무너질 정권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잖아요. 그게 치였던 거죠. 그러니까 뭐 보네포 같은 목사님, 바르트 목사님은 추방시키고 막 이런 일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런 어떤 궁극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정권, 권세 잡은 자 모두 다 상대화돼 버리죠. 다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그렇다면 본문은 한편으로는 지극히 현실적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궁극적으로 노예제도에 대한 시각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가정에서부터 실천이 가능한 것부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공평함. 저는 오늘 이 단어를 썼는데요. 공평함의 관점에서 종과 상전,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만들어가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본문을 보면 지금 존재하지 않는 노예제도, 종과 주인이 누구냐? 억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듯이 결국 주인과 종이 같다라는 입장에서 보자면 오늘 본문은 결국 모두가 동일하게 주님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로 읽을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라라는 거죠. 성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 우리는 모두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종이나 노예나 또는 주인이나 우리는 그런 노예제가 아니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실하게 순종하자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라는 한 인물에 대한 덕담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그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대한 묵상만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성실하게 지키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과 삶을 보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세상의 세속적인 삶의 방식과 달라야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몸짓으로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면서 내 생각과 다르면 다른 사람들을 욕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주, 협박, 공갈을 퍼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자리까지 침묵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야망을 예수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해와 희생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를 이해관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순수하게 바라보고 끝까지 기다리셨던 그 주님의 너그럽고 여유 있는 그런 순종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에서 특별히 종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실함입니다. 자신의 기분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바로 그 순종을 몸에 익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신 분들 재주가 없어도 괜찮아요. 센스가 없어도 괜찮아요. 경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성실함이야말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겉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는 행동과 삶을 보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기다릴 수 있겠죠.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그 운동이 한동안 있었잖아요. What would Jesus do? 라는 운동이 한동안 있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물으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러면 대개 이제 선택의 기로에서 이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아니면 이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때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경우 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이 보일 때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두 경우 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을 때는 남들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는 쪽이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들보다는 내가 손해보는 쪽이 두 길이 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을 때 내가 손해를 보는 쪽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크게 확신한 일에 대해서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사실 제일 무서운 무기 더 이상 토를 못 다는 거 뭐예요? 내가 기도로 결정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결정했다. 거기다 어떻게 토를 달겠습니까? 가장 무서운 주장이죠. 여러분 대량 살상 무기 찾는다고 이라크에 들어가서 초토화시켰던 부시 대통령이 그 전쟁을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기도로 결정했다. 기도로 결정해 파병하는 군사들이 초토화시킨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결과가 바로 이 기도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내가 많은 기도와 묵상으로 결정했을지라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깝겠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한계를 지닌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에 가깝습니다. 내가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봉사를 했더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교리를 알고 신학적인 상식이 있더라도 우리가 기독교 고전일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도 그렇고 바로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렇고 어린아이의 말 한마디에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어린아이 말 하나 들음으로 그들이 신앙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의 말을 들을 때 그때 구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쁨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성실함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마음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긴 거죠. 성실하고 또 마음으로 그런데 그 안에 기쁨이 넘쳐야 돼요. 이 대목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성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음으로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우리 의지로만 되지는 않아요. 우리 마음으로 이 기쁨이 막 생기나요? 내가 기뻐야지. 기쁨으로 감당해. 그러면 기뻐집니까? 목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기쁨으로 감당하세요. 그러면 갑자기 기뻐집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동반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서 하는 말, 행동, 몸짓, 표정 이 모든 것에 기쁨이 같이 있어야 하는데 매번 기쁘지 않으니까 사실 이 대목이 늘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의 일인 것이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꼭 해야 돼. 그런데 항상 기쁘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죠. 주님의 일이고 정말로 주님을 위한 일이며 주님만을 드러내는 일인데 그것은 분명한데 기쁨이 없을 때 그때 그 가슴 뛰던 생각 설레던 마음 기분 좋았던 그 긴장을 떠올려야 합니다. 바로 그 순수했던 동기를 떠올리면서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큰 기쁨은 아니더라도 지금 나에게 생긴 권태, 게으름, 타성을 이길 수는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바로 그 작은 기쁨만 있어도 주님을 섬기기에는 충분할 것입니다. 순수한 동기, 단순한 마음, 솔직한 태도가 주님의 일에 기쁨으로 다시 임하게 하는 핵심입니다. 주님의 일에서 기쁨을 찾는 저와 여러분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주님의 종으로서 성실하게 또 마음으로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으로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는데, 특별히 지금은 이제 노예가 아니라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본문은 종, 노예에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주인에게 보다 더 큰 짐을 지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예보다는 주인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8절과 9절에서 분명한데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유인과 노예의 경계가 없어지죠. 그리고 특별히 9절에서는 모두에게 하나만의 원칙이 남습니다. 그것은 선한 일에 보응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선한 일을 하나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금방 눈에 보이게 무슨 상을 주신다라는 의미보다는 궁극적으로 그날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말하는 것이죠. 그 보응의 때는 알 수 없지만 보응의 형식은 반드시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시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인에게 하는 말씀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좋게 얘기하면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하는 그 일, 보다 솔직하게는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하는 바로 그 일, 바로 그 일에서 지켜야 할 덕목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 을의 입장이 아니라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누군가를 직원으로 두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직업 윤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직장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공평의 측면에서 직원을 대하라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취하는 바로 그 동일한 방식으로 주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 줄을 압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여성 노동자들, 특별히 여성 노동자들은 지금도 남자들보다 덜 받죠. 장애를 갖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여러 형태의 노동자들을 대할 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그렇게 실수와 시행착오와 손해를 끼치던 때가 있었다라는 사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에서 조교를 둘 때나 직원들을 관리할 때가 있어요. 예. 조교들이 그렇게 석 시원하게 얘기를, 제 속을 잘 몰라요. 하고 나면 제가 또 한 번 하게 일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느끼는 게 있어요. 나도 저만한 나이 때 엉뚱하게 일해가지고 교수님 힘들게 만들었던 때가 기억나더라고요. 우리가 실수하던 때, 시행착오, 손해 끼치던 때를 잊지 말아야겠죠. 특별히 아직도 열정페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제대로 일당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는 수많은 노예들이 죽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듯이 성경은 그렇지만 절대 로마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지 말고 노예들을 오락을 위한 대가로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로 이렇게 죽어가는 것 절대 같이 내몰지 말고 그 위협을 멈추라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노예들의 그 망연한 죽음에 눈 감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허무하도록 흔한 죽음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주위 사회에서 반복되는 억울한 죽음에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도 열악한 환경 때문에 또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이들이 계속 있습니다. 안타까워해야 되겠죠. 또 가족의 일원처럼 그들의 생명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제 말씀을 다 마쳤는데 가만히 생각해봐도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나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사람 생각해봐세요. 아무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와 함께 일하는 의료관계에 있는 친구들을 볼 때 그래도 안 되겠는데? 그래도 그 사람하고 일을 같이 할 수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했죠? 우리 마음 안에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은 이 선호도가 있잖아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되지 않는 이 선호의 감정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저 친구랑 하면은 뭐 한마디만 해도 10가지를 하고, 이 친구는 10가지를 가르쳐도 한 가지밖에 못해. 근데 오늘 본문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답은 분명합니다. 대개의 경우 약자에게는 더 많이, 강자에게는 적게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절차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공정이라는 말을 더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원칙은 공평함에 가깝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모스서 5장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모스 5장은요, 너희들이 제사를 열심히 지내고 짐승을 매번 잡지만 하나도 소용없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물을 생각하라는 거죠. 물이 사면을 적시다. 그렇죠? 그 물의 평평함처럼 그런 공평함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성실하심으로 순종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또 우리 가사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언제 들어올까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는 그 마음, 또 지금은 돌아올 수 없는 그분을 기다리는 그 마음, 또 여러분이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손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또 여러분이 무엇인가 일을 하고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 그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생각하면서 함께 일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공평하신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이 따를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진지하게 묻게 됩니다. 겸손하게 묻는 자리에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종으로서 저희들의 삶을 성실하고 또 마음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소리 들리나요? 드디어 감기가 걸려버렸습니다. 전후좌우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설교에 대한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예, 목사님 오늘 노예제도 관련된 내용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목사님이 목사님 이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는 이제 노예제도를 인정하고 옹호한 듯한 이제 그런 그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그거를 문자적으로 이제 해석할 수 없다라고 목사님의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성경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노예제도를 인정하고 옹호하는 걸로 이제 말씀을 했는데, 그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노예제도를 이제 반대한다는, 성경에서는 비록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그런 질문 드렸는데, 이제 그 성경에는 예를 들면 노예제도를 인정하고 한다고 말하는데, 그거를 반대한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제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지난주에 여쭤봤고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명백하게
해라라고 말하는데 이거를 해라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다른 데로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인권의 관점 또는 문화적으로 인권 의식이 많이 향상이 됐죠. 예전에 비해서. 그런 근거가 하나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거를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웃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황금률 있죠. 황금률. 너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그 예수님 말씀, 그런 말씀, 그런 것들이 명백하게 성경에서 예를 들면 하라라고 하는 거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목사님의 생각을 조금,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목사님의 생각을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목사님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생각, 그 근거를 가지고 예를 들면 여성 한수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지, 또는 동성애 문제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짧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되긴 되는 것 같은데 잘 안 들리나요? 제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오늘 드부부스러하게 얘기해야 되니까. 우선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에서는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기자들은 하나님의 뜻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이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배움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적은 거잖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 기록자들의 한계는 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다라고 전제할 때에 바울의 세계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가족적인 관계로 해소하라, 아니면 그날까지 기다려라. 뭐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지만, 그럼 그 중간에 우리는 바꿔야지라는 그 얘기는 안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바울의 보수적인 성격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바울의 한계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한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공통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그 배후의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부분과 그렇지 않을 부분들을 어떻게 추려내느냐의 문제인데, 우선은 이제 그 황금률이라고 얘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대전제 하에서 바라보는 훈련들을 해야 되겠죠. 지금 집사님 말씀하신 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쭉 요즘 미묘하게 또 이제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접근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 가지 해석이 내 것이 옳다라고만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에서부터 우선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 안수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제 그런 전통에서 자랐기 때문에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나와 있듯이 내가 그날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라는 본문이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남종에게만 부어주는 게 아니라 여종에게도 부어준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성 사역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성 목사 안수 줘야죠. 그건 제 개인적인 입장이고요. 또 뭐였죠? 뭐 그런 거였죠. 동성애는 이제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보수적인 입장이에요. 성경에는 동성애 다 반대하고 있어요. 저는 본문에서는 어떤 본문을 봐도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본문은 없어요. 근데 아까도 단서는 있죠. 그것은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러니까 그런 여지를 두고서 조금 전향적으로 볼 필요는 있겠죠. 특별히 배 집사님과는 좀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특별히 의학적인 어떤 그 자료들을 제시한다면 전향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 또 뭐였죠? 또 하나 뭐 있었는데. 예, 어쨌든 그러니까 성경 이건 분명하죠. 성경의 기록자들의 신앙, 그 하나님 신앙, 우리의 하나님 신앙, 이건 동일하니까 그 동일성에 근거해서 본문 자체의 문자적인 해석은 이제는 좀 극복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걸 기록하신 분들의 그 문화적인 역사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작용이 없겠죠. 이 본문을 가지고 노예제도 종상전 이렇게 적용할 수는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성경을 좀 읽고 함께 얘기하고 질문하고
하는 이런 수구민주주의 지난번에 보니까 그런 게 성경 공부에서도 아주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우리 유치한 질문이긴 한데 저희가 천국과 지옥으로 이분화돼서 기독교에서는 아니죠, 아닌데요. 예. 그래서 연옥에 대해서 나오고 단체 신도들이 구지옥 나오는 얘기 전에 연옥 얘기도 나오는데 저희가 이런 연옥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연옥이라는 것은 잠깐 생각해 보면 왜 연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느 누구도 죽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정도로 준비가 됐어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무언가 부족하고 여전히 나의 죄의 어떤 근거들이 있고 죄의 쓴뿌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한 곳이 있었으면 좋겠죠. 그곳은 여러분 그 중요한 사람 만나러 갈 때 뭐 합니까? 목욕하지 않습니까? 폴거토리라는 단어, 연옥이라는 단어가 폴거토리가 뭐냐면 씻는다는 곳이에요. 씻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여전히 삶의 공간에서 여전히 앙금이 있는 부분 마지막에 완전히 씻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공간을 논리적으로 생각해낸 거죠. 그것은 이제 신화하고 뭐 장치를 만들어낸 게 카톨릭이겠습니다만은 개신교의 입장은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 마지막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간다라는 그러니까 연옥 자체 이후에 세컨 찬스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이는 자, 그 믿음에 인정받은 자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 개신교의 생각이기 때문에 연옥은 이제 없는 걸로 그렇게 개신교는 통일하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연옥은 왜 생겼겠구나, 왜 생각을 했겠구나라는 것은 알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간다라는 그 생각이죠. 뭔가 연옥이 있으면 세컨 찬스가 있을 것 같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믿지 않고 갔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중보가 되고 뭐 그런 장치를 생각해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개신교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 종결된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부분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식사 후에 10월 정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사찰 담당은 터부구역이 되겠습니다. 10월 야외 예배가 셋째 주일 20일에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 건자겸 북클럽이 10월 2일부터 매주 수요일 7시 30분에 4주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도서는 역사와 역사적 그리스도와 신학적 예수, 인도자는 김선용 박사님이시겠습니다. 언덕 공동체 나눔기금은 이현 부장님에게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언덕 청년기금은 김태환 목사님한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간기도 늘 해왔던 것처럼 계신 데 이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